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한 성경 기록과 거룩함의 영. 오늘 본문으로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를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우리가 2절에 보게 되면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에 미리 약속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장 4절에 보게 되면 거룩함의 영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아들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드러내고 있는 방법,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방법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성경 기록과 거룩함의 영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방법, 구원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성경 기록과 거룩함의 영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정말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즐거워하고 더 환호를 하고 뭔가 더 영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들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지만 그들을 탓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올바른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죠? 그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학교나 모든 교육이나 방송이나 이런 미디어 강좌, 인문학 강좌들을 통해서 보면 전부 다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 철학,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내 아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그죠? 이러면서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승복하고 복종하고 하는 삶, 그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받을 존재다. 내가 너무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나는 이 세상에서 무시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철학을 배우고 교육받은 세대들에게 그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하나님을 제시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 왔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호응하는 하나님을, 결국은 성경에 있지 않은 하나님을 그들에게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거룩함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고, 세상은 또 당연히 거룩함과 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는 거룩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보면 거룩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고 가르치고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오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옷을 입고 있고 세상 스타일의 음악을 하고 있고 세상 스타일의 철학을 가리키면서 긍정적 사고방식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회적 이념과 이슈들을 교회 안에서 가리키면서 성도들의 자신감을 붙돋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들고 그들의 삶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자꾸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너무 슬프고 부정적으로 규정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에 대한 교리들이 성경과 다른 것들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미 교회는 점점 거룩함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 믿음을 근거를 그것에 두고 내면의 소리나, 그죠? 어떤 교회와 상관없는 어떤 별개의 교단의 규정이라든지 개인적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룩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면서 성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적인 거룩함을 규정을 대서 오히려 멍해를 씌우거나 이렇게 해서 교회가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냥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Holy Bible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성경에 근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거룩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겉표지에 holy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죠? 성경이 스스로 우리가 봤죠. 2절에서 보게 되면 성경을 거룩한 성경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로마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성경 기록으로 약속하신 것이다. 무엇이? 복음이. 그죠? 그러면 제가 로마서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방법을 제시하고 그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교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에서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성경 기록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 서신서가 아니라 뭐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차선책으로 뭔가 이 복음이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하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차선책이 아니라 이렇게 하기로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 그 구약 성경은 거룩한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새로운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의 출발점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던 것이다.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성경, 구약 시대에 봤던 그 성경을 동일한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이 분명히 구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보지 못한 것이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물질적이고 세상의 축복이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에 다 제시해 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비난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보진 않겠지만 계시록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증언이 영어로 뭐냐면 testimony of Jesu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티모니가 뭐냐면 간증이라는 얘기예요. 간증. 그죠? 예수님이 보여준 간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삶을 보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이미 대언의 영으로 구약에 다 기록했던 이야기들을 다 성취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을 보면 구약의 성경 말씀과 일치하고 구약의 성경 말씀을 보니 그것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 이거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그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그죠? 이 모든 대언자들이라는 건 다 구약의 대언자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이미, 그죠? 구약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해서 구약에 이미 다 기록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어느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신 거라고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은 그 확실한 거죠. 메시아가 오면 왕국을 분명히 세울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게 뭐지? 뭐 십자가 이미 돌아가셨다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19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하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라.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정죄받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요.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로마에 점령당하고 식민지를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고 군사력으로 강하게 해서 이 로마를 다 물리치고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머리가 되는 민족이 되게끔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주님께서 메시아가 오면 하실 줄 알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이상한 것 같다. 이게 뭐 잘못된 것 같고 이게 혼란스러운 거에 빠진 거죠. 22절 또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한 천사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았음을 보았으나 그분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부활하셨대. 그런 보고가 이제 막 그런 소식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은 들었는데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왕이 되는 최고의 강국이 되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무슨 아무런 의미를 모르니까 막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부활하셨던 소식이 그들에게 별로 임팩트를 못 주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뭔데? 도대체 내가 원하는 소식은 왜 안 들어오고 안 들려오고 뭐 죽었다는 얘기만 들려오고 뭐 죽었다고 돌아가셨다 보니 무덤이 비어 있어갖고 살아계시다는 얘기 들리고 있긴 하는데 정작 내가 기다리는 소식은 뭐예요? 로마가 그냥 무너져가지고 이스라엘이 확 큰 나라가 되는 걸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겐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 봐요. 내가 아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을 통해서 초림 때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실 것이다 라고 이미 다 얘기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못 보고 있어요. 그죠?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를 잘 보란 말이죠. 25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 fool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 이 바보 멍충이 같은 놈들 말이야.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세게 말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너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내 말 한번 잘 들어봐 이러면서 막 부드럽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런 멍청한 녀석 같으니라고 혼내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는 거야? 진리를 못 보는 게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이란 말, 본인. 왜 이들은 지금 뭐예요? 육신적인 탈출, 그죠? 죄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좀 잘 돼서 자기의 삶이 좀 나아지길 바라고 이런 걸 지금 바라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멍청한 녀석들 말이야. 그리고 이게 혼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을 마땅치 아니하느냐. 너 이런 내용 모르는 거야? 내가 고난을 받아서
영광 중에 내가 들어가야 그 다음에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왜 이거 모르는 거야? 하고 지금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들이 교회에 관해서 거룩함과 전혀 관계없이 다른 생각과 다른 기준을 가르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거는 말이야 너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멍청한 놈 너 일로 와봐 혼내시는 거예요. 혼내시는 거. 그러니까는 혼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책망의 중요성과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을 만족시키게 되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랬어. 나도 그런 상황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예수님 뭐야? 멍청한 놈 그 죄야. 멍청하게 너 왜 자꾸 이렇게 올바르게 못 보고 있어? 네 마음에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주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교회 나 맨날 꾸중하고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른 교회 찾아봐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찾아가면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지느냐? 안 없어진다. 그럼 예수님이 뭐 아쉬워하느냐? 한 명 없어졌네. 큰일 났네. 그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의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계시는데 싫어? 그럼 네 맘대로 해봐. 그렇게 하는 거지. 주님 저희 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네가 멍청해서 모르는 건데 무슨 깨닫게 해줘. 그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 얘기했지만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감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들을 밝히 드러내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책망을 싫어해서 회피하고 도망 다닐 게 아니라 그 책망을 듣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셔야 여러분들에게 화평이 주어지는 거고 기쁨이 주어지는 거고 삶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만드셔서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잘못과 죄를 아무렇게나 지어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 어디에도 근거도 없고 그거는 무례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 그죠? 성경과 관련 없이 그런 건 괜찮아요. 우리가 뭐 교회 인원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좀 패션쇼도 좀 하고 이게 복음의 일원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사람이 와야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가리켰던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거룩하지 않은 방법이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진절머리를 내시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 명만 있더라도 그런 거 하지 마. 뭘 두 명을 만들려고 그런 것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 뭐 영적인 걸 봐야지. 그죠? 제대로 봐야지. 잘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혼나야지. 네가 어떻게 안 혼나고. 네가 부드러운 말로 너를 고쳐? 그죠? 지옥에 간 부자도 버릇을 못 고쳐갖고 재 보내서 우리 집에 가서 좀 종인 줄 알고 막 거지를 막 부려먹는 판인데 뭐 인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죠? 자꾸 나를 꾸짖는 거를 무례하게 생각을 해요.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진리가 나를 와서 깨면 여러분이 진리 안에 스스로 엎드려져서 여러분들이 그분 위에서 깨지셔야지. 그분이 나중에 진짜 깰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끔찍한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새로운 세대들에게 인본주의에 교육받은 오늘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쉽지 않던 어렵던 쉽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니까 우리는 열심히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맡은 바 일을 통해서 어디든지 가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27절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니라. 예수님이 이 당시에 모든 성경들을 기록들을 가지고 설명해 줬다 하는 얘기는 다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서신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바울 서신서만 가지고
받아들일 거지 구약 성경은 하나도 안 받아들일 거다 이러면 바울이 이미 로마서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은 빈도수로 구약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따지면 거의 바울이 전한 말에 7, 80%로는 그냥 무시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바울이 인용하는 것들은 거의 다 구약을 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바울이 가르칠 때도 구약 성경을 갖고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이 가르치는 진리는 새로 받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밝히 드러나서 누구든지 이제 알 수 있게 그걸 오픈시켜서 물 밖으로 쫙 꺼내 놓는 일을 바울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24장 44절 누가복음 44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이라 하죠. 우리가 구약 성경이 다 율법과 선지서, 대언서와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기록들이 다 누구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다. 자, 사도행전 2장 31절 가보면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않고 썩음을 보지 않았다. 이 말이 이제 시편을 인용해서 한 말이죠. 지금 이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시편이라는 것은 노래 부르는 가사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구약 시대에 그 시편 16편을 막 노래 불렀을 거 아니야, 그죠? 거기다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분명히 찬양 우리가 찬송가 몇 장 몇 절처럼 찬양을 불렀을 거라고. 근데 그들이 그 시편을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메시아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면서 불렀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뭔지 모르지만 다 이렇게 기록을 줬으니까 그걸로 그냥 노래를 불렀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보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 놔두신 거고 보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 문자 그대로 동일한 문자가 있었지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오픈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은 근거 없이 갑자기 실패의 작품으로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다 이미 계획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훨씬 그 이전부터 선악과를 베어먹은 아담의 죄가 있을 이전부터도 이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하고 베스도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 말하노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라 하니라. 자, 바울이 지금 간증을 통해서 성경 기록들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부활하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 당시에 바울은 아직까지 서신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사도행전 지금 포로로 이끌어 가다니면서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기록들이 이미 구약에 있었고 그 계획들은 결코 실패를 통한 자선책으로 주어진 것들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 1장 2절로 오게 되면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실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이미 구약부터 그 상황을 가치 있고 신뢰 있는 상황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다 모든 상황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그런 사건이 딱 일어나면 이것은 그냥 어느 한순간에 딱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이때 얘기하고 이런 방법으로 얘기하고 저런 방법으로 얘기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 구약에 있었던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였구나 하고서 그 신뢰들을 구축하기,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약에서 수십 차례 언급되어 오면서 구축해 왔던 사실들 미리 약속해 놨다는 거예요. 미리 약속해서. 그죠? 그냥 로마서 16장에 이미 구약에 대한 16장에 거쳐서 구약 성경을 100번 이상 인용을 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것만 받아들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죠? 구약 성경을 다 빼놓게 되면 바울이 따로 얘기한 것은 그거에 근거한 것들이지만 훨씬 숫자가 적어서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기록된 것들은 어쨌든 바울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을 수면 위로 올려서 다 드러내도록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기록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성경은 왜 거룩하냐? 첫 번째,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필자, 기록자, 기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측면이 이 성경의 기록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은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4번째, 이 성경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거룩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4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거룩한 기록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소홀히 경홀히 대할 수 없는 것이죠. 굉장히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땐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자꾸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함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이 말은 이런 의미일 거야, 이 말은 저런 의미일 거야 하면서 자꾸 거기다 의미 부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이라는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다. 묵상이라는 게 뭐야? 성경적 지식 없이 주님이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셨어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너 이 말씀 들으면 느낌이 어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 말씀 들으면 어때? 자기 느낌을 자꾸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헌법을 대할 때 이거 헌법 이 구절은 이거를 만드신 분이 그 당시 기록 당시에 어디서 만들었을까? 산에서 만들었나? 정말 좋은 데서 만드신 것 같아. 이러면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뭐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자꾸가 의미하는 바로 그냥 끝인 것이지, 그것이 뭐 만든 사람의 의미가 어때? 너는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내가 이해할 땐 뭐 어떻게, 우리 법문항을 가지고선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행하는 대상인 것이지 여기에 관해서 무슨 의미를 부여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러한 방법들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불빛이 춤을 추고 여자가 춤을 추고 남자들이 춤을 추고 하는 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은 그곳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그것과 정반대의 거룩함을 요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 그죠? 다른 건 핏값으로 사신 거 없잖아요. 그분이 핏값으로 만들어 놓은 건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난 교회에 필요해. 교회에 무용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곳에 온다. 뭐 슬리퍼에 막 반팔에 반바지에 뭐 가슴 풀어 헤치고 막 패셔너블 하고 이렇게 오면 그거는 휴양지 놀러 가는 모습이지 교회에 오는 모습이 아니잖아.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올 때는
교회에 거룩한 곳을 만들라고 하셨고 너희들도 그 안에서 거룩해지라고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복장을 입을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이건 뭐 슬리퍼는 안 돼, 뭐는 안 돼 이렇게 구체화시킬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내가 올 때 내 모습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의 모습을 보는데 방해가 될까? 안 될까를 규정하셔서 그런 복장을 취하셔야겠죠. 그죠? 우리가 오늘날 신약교회에 무슨 이런 옷은 안 돼, 이런 브랜드 안 돼, 너무 고가라서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리스트 해놓으면 여러분 별로 뭐 팔찌만 하나 걸고 오시든지 마시든지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그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구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오는 거고 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투영해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 합당한 옷을 입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옷을 입고 오셔야 돼요. 어쨌든 여기가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라는 것이 뭔가 다르구나 하는 느껴야지 그 뭐 해변에 카페 갔을 때 봤던 모습이 이 안에서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언의 말씀을 주신 것들은 우리에게 그 대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 이상의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대언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구축되어 오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이 구약에 이미 기록된 것에 대한 성취임을 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아, 이미 구약에 기록된 성경은 거룩한 성경이구나. 이 상호 서로 보완적으로 서로 확증하고 서로 신뢰감을 높이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 기록과 그분이 메시아로 드러나는 것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이 성경 없이 혼자 내가 메시아요 하고 드러나면 뭔데? 뭐야? 그냥 갑자기 나타난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그분을 차근차근 입증해왔고 예고해왔고 개봉막도 해가지고 딱 나타나셨을 때 아, 이분이 구약에 보니까 이분이 맞구나. 그러니까 와, 이 성경 대단한 성경이구나. 이게 아무렇게나 그냥 기록된 게 아니구나. 라는 신뢰감을 서로 상호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거룩한 성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 기록하고 이 보통 책이 아니다. 그죠? 이 사실에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겠죠. 하나님도 거룩하시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만약에 목사들이나 일반 목사들이나 일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성경도 거룩하고 하나님도 거룩하고 성령님도 거룩하다면 그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해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그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개인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하여튼 저는 먹고 사는데 별 불편함이 없었고 그 친구는 먹고 사는데 참 불편함이 많은 친구였었어요. 그 친구는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대화하는데 굉장히 위로도 많이 얻고 그래서 교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해준 얘기인데 그 친구가 이제 어느 날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고 딱 끝나고 나와서 배가 고프니까 주변에 포장마차에 가서 떡볶이 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어느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일로 와봐. 그래서 목사방으로 딱 부른 거예요. 목사방에 이제 고등학생이고 어린 나이니까 목사가 부르니까 가죠. 그랬더니 귀시야대기를 올리붙이면서 너희가 어떻게 감히 철야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떡볶이를 먹고 있냐고 맞은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친구는 신앙을 버리고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거에 관해서 일방적으로 비난만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죠? 그 목사는 아마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더 거룩하게 만들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거룩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개인 성경에 없는 사적인 기준을 동원해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그런 고민들도 같이 했지만 어떤 사람이 보니까 교회 오자마자 기도를 안 해.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근데 성경 어디에도 교회 들어오자마자 기도해야 된다는 규칙이 없다면 그것으로 거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아프니까 집에서 24시간 그냥 자식들이 다 돌봐. 근데 어떤 집은 부모를 요양병원에 보냈어. 아니 감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요양병원에 부모를 모실 수 있어? 내가 해야지. 그 성경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자기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사적 거룩함의 규정들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건 지킬 대상이야. 그걸로 거룩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라는 건 뭐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 그런 분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붙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어떤 목사들은 그냥 무슨 노인네 돌보는 것을 지고지순한 뭐 선으로 생각하거나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밥을 주는 걸 지고지순한 선을 먹거나 개인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거룩함의 기준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을 거룩함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팩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장소. 그죠? 구약에서 우리가 장막을 만들고 텐트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팩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상 왕국을 세우실 때 그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로 추론해서 네 번째 우리가 확실하게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거룩함을 조롱하고 있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가리키고 있는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 홀리라는 단어는 뭐 544번, 뭐 거룩한 홀리스트, 가장 거룩한 홀리스트, 뭐 이런 것들은 뭐 3번, 거룩함, 홀리니스 이런 건 43번 뭐 이렇게 등장했다고 해요. 근데 거룩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지만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물론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그 취지와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없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거룩을 꾸미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거룩한 성경 기록에 있는 것들만 지키기도 바쁘니까 굳이 거기다 다른 것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멍해를 씌우는 일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죠? 거룩함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룩하다는 것은 행동하는 거나 그 어떤 행동의 동기까지 뭔가 그 동기가 적절하고 온전하고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행동과 행위의 동기에 죄나 죄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들. 그래서 아주 순수한 동기야,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어떤 기질과 성향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다는 말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그분은 순수하고 흠이 없으며 완전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상에 맞춰져 가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물이나 어떤 물체에 적용된다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장소와 관련되어져서 거룩한 기물들이나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회 건물을 지어서 간판을 교회라고 해놨는데 마치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막 커피숍에다가 술집에다가 나이트클럽 같은 분위기가 막 교회에서 막 물씬물씬 난다. 그러면 이거는 교회라고 간판을 붙였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런 건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은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오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모두 만들고 하는데 그런 일들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장소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약 상황들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9장으로 갈 겁니다. 아론은 거룩한 제물을 드렸고 거룩한 제단에서 드렸고 거룩한 장소에서 행했고 그래서 지성소라는 건 뭐예요? 가장 거룩하다, most holy 하는 곳이 되죠. 그럼 지성소 앞에서 했고 거룩한 날에 했고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아론은 모든 예배와 관련된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론과 관련된 제사, 오늘날 또 우리가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가 비교한다면 오늘날 교회, 이런 하나님의 집회 장소, 이런 장소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구약의 교훈으로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아론에게 얘기할 때, 제사 드릴 때, 너 있는 모습 집에 입던 옷 입고 그대로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배에 올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정한 방법으로 옷을 입고 나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구약의 얘기니까 그 구약처럼 입고 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취지와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관을 입고 나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9장 3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순금으로 거룩한 관의 패를, 관 모자리게 하는 것이죠. 모자에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그 위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는 글을 쓰고, 그러니까 아론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모자 관을 쓸 때 이 모자 앞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 거룩한 것 이렇게 쓰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쓰고 나오겠어요? 지금 아론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주 거룩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글씨를 써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고 있는 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지금 하는 일들이 거룩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메인 앵커들의 복장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어떻게 돼요? 정장을 입고 수트를 딱 입고 뉴스 방송을 하죠. 그러나 현장 리포터들은 어떻게 해요? 막 비 오는 날 여기는 비가 오는 어딘데요? 그럼 막 우비를 막 일부러 막 날려가면서 머리 젖어가면서 막 하는데요. 기둥을 붙들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현장의 반응을 보이는 거고 메인 앵커는 어떻게 정장을 딱 입고 하죠. 왜 그래요? 이 메인 앵커가 진리의 그 사실의 신뢰성의 창고란 말이에요. 아니 이거 메인 앵커가 막 복장을 막 캐주얼하게 입고 와서 막 이렇게 어저께 사망 2명 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죠? 정장을 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어저께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현황이 있었고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거룩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이 거룩한 일을 행하고 있고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의 복장은 어떠해야 돼요? 거룩함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을 그어서 이것은 이쪽은 부정한 것, 이쪽은 거룩한 것, 그죠? 이쪽은 착한 것, 선한 것, 이쪽은 악한 것, 이쪽은 옳은 것, 이쪽은 그른 것. 이와 같이 선을 나눠서 구별해주지 않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거룩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렇게 했는데 막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뭐 좀 편하게 요즘 같은 경우 캐주얼하게 해도 되지 않겠어요? 좀 아무렇게나 좀 하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에요. 뭐 예배 뭐 요즘 같은데 바쁘시면요 그냥 형 계좌로 헌금만 이체하시고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냥 가끔 가다가 저한테 그냥 계좌 송금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도 비좁은데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배 시간에 커피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예배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방법은 좋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뭐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나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자녀라는 사실을 손상시키고 결국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손상되게 하나님께 불명예로 가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셔서 생활하면 좋으시겠죠. 자, 몇 구절 거룩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자, 20장 7절. 그러므로 2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20장 26절. 나 주는 거룩하며 또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자, 이와 같이 구약에서 말씀이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다니지 말고 너의 하나님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뭔가 이방인들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도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무리에서 나오시는 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목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세상의 모습 그대로, 세상의 기준 그대로 이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고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왜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들 집에 지금 우상들 다 있지 않아? 그죠? 집에 뭐 하나씩 있지 않아? 그거 다 버리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 이거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세상과 우상을 섬기든 하나 한 가지만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우상과 세상의 기준을 인정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도 섬긴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뭐 구약에만 있는 일인가? 그죠? 그래서 이게 신약에는 다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수용 가능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용 가능한 하나님을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교회 안에 뭐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지지한다거나 제3의 성을 인정한다거나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것은 그건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별한 호칭으로 어떤 사람은 자매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사모로 불러서 교회 안에 뭔가 높고 낮음이나 특별한 호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거룩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면밀히 살피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야지,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무언가를 찾으러 가서 돌아다니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되겠죠. 세상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나 세상 방송들을 보면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TV를 딱 틀어보면 오늘 가셔서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에 관한 드라마가 나오면 무조건 남편은 멍청하고 여자는 똑똑합니다. 그죠? 남자는 문제만 일으키고 그 일을 해결하는 사람은 꼭 아내입니다. 그죠? 어린아이하고 부모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면 애들은 항상 똑똑하고 엄마는 아들한테 집니다. 그죠? 아버지는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재미삼아서 하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맨날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드라마의 목사가 등장하면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과장되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우스꽝스럽게 막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목사가 조금 진지하게 나타나면 나중에 보면 범인이 목사야 뭐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뭔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싫어서 자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과 같은 모습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어리석음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는 복음과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그죠? 불편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자신의 죄가 불편하지 않은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뭔가 멋있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모이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나면 그 택하신 목적이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라고 택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25장 27절, 에베소 5장 27절.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지고지순한 목적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거 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죄를 책망하고 잘못을 꾸짖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내고 제거해내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거룩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목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령님을 우리 각자와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감히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가리키는 목사 밑에서 아무렇게나 불편하지 않게 교회를 다닐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가리키는 목사가 있다면 그 무리에서 나오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세상의 정욕에 따라 몸을 치장하고 가꾸고 그죠? 그런 욕심에 따라 여러분들을 꾸몄는데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이제는 너희들의 그런 치장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부르신 분의 거룩함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져라. 16절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막 쫓아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큰 아파트 좀 사야 되겠고 사업도 좀 잘 돼야 되겠고 내일 백화점에 가서 신년에 새로운 옷도 좀 하나 사야 되겠고 여러분 마음속에 막 관심이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사라져. 없어져. 아파트 다 사라져요. 여러분이 죽어서 끝나기도 하고 여러분이 살아서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나중에 다 완전히 보이는 산과 들 다 없애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없앨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어요? 사라지지 않을 것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크레딧을 안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는 포상 이런 것들은 영원히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막 잘 보이려고 막 노력했던 많은 물질적인 거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끝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골로새서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흠없는 자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너무도 낯설게 들리고 불편하게 들리고 자연스럽지 않게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시간들을 세상 이 말씀과는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늘은 거룩한 처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3장 15절이고 지상의 도시도 거룩한 지상의 도시와 거룩한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 이런 것들을 선택했다고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가 성령님을 위한 거룩한 성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 나중에 거룩한 도시가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다가 여러분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살다가 나중에 거룩한 도시가 내려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으로 이어져야 그 크레딧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그냥 편안하게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고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확증시켜주고, 그죠? 이렇게 하셔야 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임무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낮은 마침 예교의 성도라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더 확신을 갖고 누군가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가나안인들처럼 바벨론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음악을 듣고, 그죠? 그들의 도덕적인 기준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듯이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은 큰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건 성경을 통해서 거룩하라, 거룩한 교회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이 말씀을 더욱더 여러분의 삶에 드러내서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